앉아서 기도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끝나는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2분 정도가 지나자 태양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으며 폭우로 인해 진흙탕이 되었던 땅바닥도 언제 비가 왔다냐는 듯이 말랐으며 흠뻑 젖었던 사람들의 의복들도 깨끗이 말라버렸습니다. 이 태양의 기적은 하느님께서 주신 중대한 증표였으며 성모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의 중요성을 확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갈멜의 수녀가 된 루시아는 묵주신공과 스카플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스카플라를 항상 몸에 지니고 매일 묵주신공을 바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파티마는 20세기에 들어서 교회가 정식으로 인정한 첫 번째 성모님 발현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3명의 목동들을 통해 전 세계에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파티마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에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각자의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하며 각자의 성소, 즉 주어진 생활 상태에 맞는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 항상 기도의 생활을 하며 특별히 묵주신공을 많이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영성체로서 세상의 죄악을 기워 갚을 것, 특히 매월 첫 토요일에 성모 성심이 받으시는 고통들을 기워 갚기 위해 성체를 받아 모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넷째, 모두들 자신을 티없는 성모 성심께 봉헌하라고 하셨으며 갈색 스카플라를 몸에 착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모님의 요청들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같은 내용의 메시지들을 더욱 강조하여 되풀이하시며 성모님께서는 세계의 다른 장소들에서도 발현을 하셨습니다. (1917년부터 1932년) 사이의 기간 동안 세계는 수많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미 파티마에서 경고를 주셨지만 이번엔 벨기에 보랭에 찾아오시어 또 한 차례 세상에 은총을 주셨습니다. 벨기에의 보랭. 벨기에의 보랭에서 성모님께서는 1932년 11월 29일부터 1933년 1월 3일까지 35회에 걸쳐 발현하셨으며 이곳에선 황금색 심장의 동정녀로 알려지셨습니다. 5명의 어린이들이 성모님을 뵐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파티마에서처럼 기도와 희생 그리고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대한 신심이 강조되었습니다. 또 모든 은총의 중개자로서 성모님께서는 죄인들을 회개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발현 장소에 순례자들을 위한 소성당을 지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보랭은 금세기에 들어 교회가 인정한 2번째 발현지입니다. 또 보랭에선 당신께서 천국의 모우이시며 우리의 자비로우신 어머니이심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보랭의 발현이 끝나자 곧 성모님께서는 다시 벨기에의 바느를 찾아오셨습니다. 벨기에의 바느. 벨기에 바느에서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가난한 자들의 동정녀라고 부르시며 12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는 마리에트 베꼬 양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933년부터 모두 8회의 발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성모님께서 마리에트를 숲의 가장자리에 흐르고 있는 작은 샘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샘물이 전 세계로부터 찾아오는 병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 샘물의 기적으로 병의 치유를 받았으며 이 중에 많은 기적들이 문헌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9년에 들어 바느 지방을 관할하는 리주의 주교는 바느의 성모님 발현을 진실된 것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바느는 금세기에 들어 3번째로 교회의 인정을 받은 발현 장소가 된 것입니다. 바느에서 성모님께서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 주셨습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성모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필수적인 통로가 되시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세계가 경제공황, 제2차 세계대전, 핵폭발 등의 와중에 휩쓸려 있는 동안에도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출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셨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거듭 발현하셔 회개와 기도의 생활을 촉구하셨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 세계는 여러모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마약 사용자의 증가, 대통령의 암살, 전쟁, 그리고 전통적인 가정관의 붕괴가 전 세계의 신문지상에 계속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1961년에 하느님의 모친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긴박한 문제들과 위험에 대해 경고해 주셨습니다. 발현하신 장소는 스페인의 가라반달이었습니다. 1961년 6월 18일 스페인 북부에 위치한 가라반달의 경치 좋은 언덕길에서 놀고 있던 네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네 소녀는 12살 난 콘치타 공잘레스 양, 12살 난 야신타 공잘레스 양, 11살의 마리아 크루즈 공잘레스 양, 그리고 12살 난 마리 롤리마 전 양이었습니다. 천사는 12일간에 걸쳐 8번 발현하셨으며 6월 24일엔 소녀들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가 적혀있는 깃발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천사가 처음으로 어린이들에게 말을 건넨 것은 7월 1일이었는데 갈멜의 성모님께서 그 다음 날 발현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7월 2일 과연 성모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성 미카엘 대천사였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미카엘 대천사가 가져왔던 깃발에 쓰인 메시지의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며 10월 18일 이전엔 그 내용을 밝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해 10월 18일이 되자 모여든 군중 앞에서 메시지가 발표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수많은 희생을 바쳐야 하며 많은 보속을 하고 성체 조배를 자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무서운 징벌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진노의 잔은 이미 채워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으면 너무나 무서운 징벌이 내리게 될 것이다. 1961년부터 65년까지 성모님께서는 가라반달에서 2,000회 이상이나 발현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들도 일어났습니다. 발현이 있을 때마다 네 소녀들은 3단계의 내적 환희를 느꼈으며 이로써 그들은 곧 발현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3단계의 환희 중 첫 번째 것은 좀 미약했으며 두 번째는 더 강했고 세 번째는 너무나 강렬하여 소녀들은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장소를 향하여 급히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소녀들은 제각기 다른 곳에서 출발했으나 매번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각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발현 장소에 와서는 탈원 상태에 들어가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탈원은 수분에서 수시간씩 계속되었습니다. 네 소녀가 모두 항상 발현을 똑같은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발현 중에 소녀들이 아름다운 조각처럼 보이게 될 때도 있었는데 이런 때는 4명의 의사들이 소녀 하나를 조금도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현이 끝날 무렵에 소녀들은 성모님께 작별 키스를 하기 위해 서로를 마치 새털처럼 가볍게 들어올렸습니다. 또 소녀들은 돌이 많은 험한 길을 머리를 위로 젖히고 눈을 하늘로 향한 채 앞으로 뒤로 넘어지지 않으면서 쉽게 걷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사제가 출타 중일 때는 미카엘 대천사가 성체를 모시고 와서 소녀들에게 영하여 주었습니다. 이 성체는 보통 소녀들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2년 7월에 콘치타와 대천사 사이에 매우 중요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2주 전에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콘치타가 대천사로부터 성체를 받아 모셨는데 모여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성체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 모두에게 성체 성사 안에 주님께서 참으로 실존하심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가라반달에서의 성모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1965년 6월 18일 미카엘 대천사에 의해 콘치타에게 전해졌습니다. 10월 18일에 발표된 나의 메시지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 세계에 전해지지도 못하였다. 오늘 주는 메시지가 이곳에서의 마지막이 되겠다. 전에는 하느님의 진노의 잔이 채워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흘러 넘치고 있구나. 많은 추기경들과 주교들, 사제들이 멸망의 로의 길을 걷고 있으며 수많은 영혼들을 함께 데려가고 있다.
성체의 중요성은 날로 더 경시되고 있다. 너희는 하느님의 진노하심이 너희들로부터 떠나시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너희가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이다. 너희의 어머니인 나는 미카엘 대천사의 전구를 받아들여 너희가 생활을 개선할 것을 부탁한다.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너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진심으로 청하여라. 그러면 도와주겠다. 그리고 더욱 많은 희생을 바쳐야 한다.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여라. 나중에 성숙해서 가정주부가 된 야신타 공잘레스는 성모님의 메시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들은 저의 일상생활에서 신심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목주 신공을 드릴 때, 그리고 매일의 가정생활에서 영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마을 사람들의 신심 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가라반달 지방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가라반달에서의 초점은 성체 성사와 사제직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목주신공의 중요성과 사제들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특히 교회의 순명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미래에 일어날 초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즉, 첫째, 전 세계에 천상으로부터의 경고가 주어질 것이며, 둘째, 대기적이 주어질 것인데 콘치타는 이 기적의 날짜를 알고 있으며 기적이 나기 8일 전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반달과 인근 산들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소나무들이 있는 곳에 주어질 것인데 현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진도 찍고 텔레비전으로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나 아무도 만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라반달에서의 성모님 발현을 감싸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부드럽고 사랑에 가득 찬 우리의 어머니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모두가 당신의 자녀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하나를 어머니로서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순명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께 큰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라반달의 발현에 대한 재심사가 1986년에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이 심사위원회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적으로는 이미 많은 이들이 가라반달의 사실들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현들을 보면 대개의 경우 성모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은 없이 발현만 하셔서 당신의 현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에집트의 자이툰. 1968년 4월 1일 밤 성모님께서는 성마리아 콥틱 정교회 성당 지붕 위에 찬란한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성당은 카이로의 교회인 자이툰에 위치해 있는데 2000년 전 성가장이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 에집트로 피신해 있을 때 자이툰을 통과하셨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때로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쥐고 계시거나 십자가를 쥐시고 성당 꼭대기 주위에서 움직여 다니십니다. 또 어떤 때에는 십자가 앞에서 머리를 숙이시기도 하고 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기도 하셨습니다. 성모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계층과 다른 직업 출신들이며 종교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신자들과 비신자들이 함께 성모님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 집의 하녀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녀가 성모님을 보았기 때문에 감격에 넘쳐 깡충깡충 뛰는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분이었답니다. 그것은 예선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전신에 느끼는 기분이 달랐어요. 자신이 우는 것인지 고함을 지르는 것인지도 몰랐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17, 8세 된 그 하녀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등이 잔뜩 켜진 관을 쓴 부인을 본다고 하더군요. 정말 성모님은 그토록 밝게 보였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마치 액자에 넣은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어요. 형광등 빛이 온 몸에서 비쳐나왔고요. 정말 성모님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성모님은 여러모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으며 갖가지 색깔의 빛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발현 동안 병고침의 기적들도 일어났으며 이러한 기적들은 의사들과 과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검사되고 확인되었습니다. 1968년 5월 5일 koptik교회 총주교 키룰리스 6세는 교황청 주재 사무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카이로의 교회 자이툰에 있는 성 마리아 koptik 정교회 성당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발현하셨다. 자이툰에서의 발현은 2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보통 일주에 2, 3회 나타나셨고 첨례날이나 첨례날 전야에 가장 많이 발현하셨습니다. 발현은 짧게는 수분에서 길게는 8시간 정도씩 계속되었습니다. 발현을 보러 온 사람들의 수는 약 25만이나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교회 신자, 가톨릭 신자, 개신교 신자, 이슬람교 신자, 유대교 신자, 그리고 비신자들이 섞여 있었고 직업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성모님 발현을 목격한 이들 중에는 의사인 베니스 칼릴도 있었는데 그녀는 다음과 같이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제가 자이툰에서 보았던 일들에 대해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학이나 과학을 통해 설명할 수는 없어요. 수없이 많은 기적과 병의 치유, 또 그리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야간의 발현 중에 성모님 주위를 흰색 또는 황금색 빛이 나는 비둘기들이 날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비둘기는 밤에는 날지 않으므로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비둘기들은 성모님의 발현 전에, 때로는 도중에, 때로는 발현 후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이툰에서의 또 하나의 기이한 현상은 향을 피우는 냄새였습니다. 어느 주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100만 개의 향을 동시에 피우는 것 같은 강한 향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자이툰에서 성모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신 것입니다. 성모님의 침묵은 그리스도교인뿐 아니라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에 찬 염려를 뜻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이툰에서 비롯된 수많은 결실들은 당신의 강력하신 현존에 대한 증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종교를 막론하고 성모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중동에서부터 동양에 이르기까지, 에집트의 성당 꼭대기로부터 일본 아키다의 소성당에 모셔진 목각 성모상에 이르기까지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현존하심과 메시지를 단순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자 하십니다. 일본의 아키다. 1973년 일본의 북부 아키다시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의 한 가톨릭 수녀원에서 사사가와 아네스 수녀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6월의 어느 날 아네스 수녀가 성체 조배를 하기 위해 감실을 열었을 때 눈부시게 강한 빛이 감실로부터 나와 소성당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런 일은 3일간 거듭해서 일어났으며 또 성체 축일에도 일어났습니다. 아네스 수녀는 천사들이 내려와 제대 주위에 반원 모양으로 나열에 꿇어앉아서 성체를 경배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같은 달 예수 성심 축일 전야에
사사가와 수녀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녀의 호수천신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다음과 같은 파티마의 기도문을 묵주신공의 매단 끝에 바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도우소서. 이 기도문은 1970년대까지 일본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호수천신이 발현함과 동시에 사사가와 수녀의 왼손 바닥에 십자 모양의 상처가 생겼으며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7월 6일엔 니이가타 교구의 요한 이또 주교가 쓴 성체 기도문이 소성당 안에서 사사가와 수녀와 함께 성모님께 바쳐졌으며 성모님께서는 이 기도문에다 참으로라는 단어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성체 기도문은 성체 성사 안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계심을 확고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나중에 소성당의 성모상 오른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사사가와 수녀의 호수천신은 이러한 출혈이 죄인들의 회개와 죄의 보석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1973년 9월 23일) 성모님은 얼굴에서 발까지 땀을 흘리셨습니다. 양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나와 얼굴을 적셨으며 소성당 안에는 달콤한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거듭거듭 일어났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이또주교는 이 눈물을 유명한 대학교에서 검사하도록 주선했습니다. 테스트의 결과는 이 눈물이 사람의 눈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모님은 도합 101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목격한 증인의 한 사람인 기지도 후치모토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성모상의 얼굴에서부터 발밑의 지구 부분까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조금 맛보기까지 했는데 좀 짠맛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성모님께서 저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머니가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는 심각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어머니께서 목각상을 통해 눈물을 흘리실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긴급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심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가와 수녀에 의하면 성모님께서는 고통을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사랑에 찬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키다에서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고 선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하고 그분께 우리의 생활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생활 개선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부패했고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의 메시지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징벌로부터 구하고자 하십니다. 오직 기도만이 메시지의 전파를 위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1973년 10월 13일 사사가와 수녀는 전 세계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가올 징벌은 전례가 없는 무서운 것이 될 것이며 노아 시대의 대홍수보다도 더 심할 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올 것이며 그 때문에 인류의 다수가 멸망될 것이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징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단다. 일본 교토통신의 기자인 무쪼 후쿠시마 씨는 이 메시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비력했습니다. 아키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 인류에게 이러한 경고를 주셔야만 했고 뉘우침과 기도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이곳 아키다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11년에 걸친 조사를 거쳐 니이가타 교구의 요한 이또 주교는 아키다 성모상의 눈물 현상과 사사가와 수녀에게 주어진 메시지에 관해 이는 초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공식으로 선포했습니다. 아키다에서의 세 번째 메시지는 파티마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복되신 동정녀께서 파티마에서 메시지를 주신 후에도 사람들은 생활 개선을 하지 않았어요.
성모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되풀이해 주시고 파티마의 기억이 되살아나게 해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교황 성화와 주교들, 사제들을 위하여 묵주의 기도를 바쳐라. 마귀의 영향은 교회 내부에까지 침투하여 심지어는 추기경들과 추기경들이 맞서고 주교들과 주교들이 대항하게 될 것이다. 나를 공경하는 사제들은 형제 사제들로부터 비웃음과 공격을 받을 것이며 성당들과 제대들이 파괴될 것이다. 교회는 세속과 타협하는 이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마귀는 많은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주님을 봉사하는 임무를 저버리게 할 것이다. 마귀는 특별히 하느님께 봉헌된 영혼들을 집중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도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려질 것을 생각하니 나는 너무나도 슬프구나. 베네수엘라의 베타니아. 비록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금세기 중 교회의 인정을 받은 발현지 중에 하나는 베네수엘라의 베타니아입니다. 베타니아는 베네수엘라의 미란다주의 코아 마을의 작은 농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성모님의 발현 시에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성모님을 배울 수 있는 데 반해 베타니아에선 2,000명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성모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갑자기 빛에 쌓여 나타나시며 그때는 달콤한 장미 향기가 나는 등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타로남이 없이 발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동정녀께서는 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목격자들이 성모님께서는 루르드에서처럼 푸른 허리띠를 메고 계셨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기적의 폐의 성모님 모습 같았다고 했으며 또 갈메르의 성모님 또는 통고의 성모님 모습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76년 3월 25일) 성모님을 처음으로 배운 사람은 5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여 또 예수님의 오상을 받은 마리아 에스파란자 비앙키니 부인이었습니다. 이 부인은 자기 전생에 걸쳐 성모님과 성인들의 사적인 발현을 보아온 사람입니다. 비앙키니 부인은 베타니아에서 국가들과 민족들 간의 화해자란 명칭으로 자주 발현하시는 성모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주요 인물입니다. 전 세계에 큰 재난들이 계속 닥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이제 깨우쳐야 합니다. 성모님의 발현은 모든 국가들이 화해하도록 온 인류에게 보내시는 호소입니다. 1984년 3월 25일 베타니아에서의 발현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사적인 발현에서 공적인 발현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날 성모님께서는 7번 발현하셨으며 각 발현은 10분 내지 15분 정도씩 지속되었습니다. 108명의 목격자가 있었으며 성모님께서는 루르드에서처럼 푸른 띠를 두르고 찬란한 빛을 비추며 오셨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발현은 3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날 오후의 사건들은 문서화되어 그 지방 주교에게 보고되었습니다. 1987년 11월 21일 그 지역 로스 테쿠에스의 비오벨로 리카르도 주교는 철저한 검사 끝에 이 발현들을 인정하는 3억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베타니아는 20세기 중에 인정받은 4번째 발현지가 되었습니다. 여기 베타니아에서의 발현들은 그 진실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이 발현들이 진실되며 초자연적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리카르도 주교는 베타니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개인들의 증언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베타니아에서의 성모님의 메시지들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교회와 사제들 그리고 죄인들의 회개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성사들을 더 자주 받을 것과 일치 단결해서 특히 빈궁한 이들을 돕고 사회의 부정의를 시정해 나가도록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아직도 계속해서 군중들에게 나타나신다고 비공식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매 주말마다 그리고 주여 첨례날에는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전 세계로부터 베타니아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회개와 육신의 병 고침을 기구하면서 폭포에서 물을 받습니다. 발현의 결실들은 긍정적입니다. 수많은 병 고침과 회개의 기적들이 문서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타니아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성모님께서 제게 주신 기적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벙어리에다 반신불수였지요. 그런데 제 친구 하나가 이 폭포수를 좀 가져와서는 저더러 마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셨더니 단 10분 만에 완쾌가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성모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으며 이곳에 감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베타니아에서의 성모님 메시지의 골자는 민족과 국가들 사이의 화해입니다. 우리는 정말 화해를 할 용의가 있는 것일까요? 저명한 성모 신학자이며 그 분야의 수많은 책을 쓴 르네 로랭땅 신부는 현 세계가 처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성모님의 발현들은 세계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충고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메두고리에서의 메시지가 그러하고 다른 많은 곳에서의 메시지가 그러합니다. 사태가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금세기 말기에 와서 왜 이토록 성모님 발현의 횟수가 증가했을까요? 성모님의 발현들은 교회의 생명과 생활 안에 성모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현존해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모성애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0세기 말기에 와서 성모님께서 계속 발현하시며 우리 모두가 당신의 메시지에 심각하게 귀를 기울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곳은 전 유고슬라비아의 메두고리에입니다. 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의 중서부에 위치한 아직 문명의 손길이 잘 뻗치지 않은 크로에시아계의 산악도시 메두고리아에서 평화의 모 마리아란 칭호 아래 천주의 모친께서는 우리의 현 세계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1981년 6월 24일부터) 메두고리아의 성 제임스 본당에 소속된 6명의 크로에시아계 청소년들이 그 나라 말로 고스파라고 알려진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발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메두고리아란 단어는 산들 사이에 위치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6명의 젊은이들은 비츠카 이반코비치 양, 미리아나 드라기떼비치 양, 마리아 파블로비치 양, 이반 드라기떼비치 군, 이반카 이반코비치 양, 그리고 야코브 촐르 군입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모든 감각을 잊어버리는 탈원 상태에 들어가면서 성모님을 우리와 같은 3차원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이태리의 밀라노와 프랑스의 몽펠리에 대학교들로부터 온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철저한 검사와 실험을 거쳐 이들의 탈원 상태가 거짓이거나 병적인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메두고리아에서의 성모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주신 수많은 메시지들을 간추리면 다음 6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 둘째, 기도. 셋째, 금식. 넷째, 보석. 다섯째, 회개. 여섯째, 평화. 평화의 모이신 성모님께서는 거듭거듭 반복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시련 중에서 기도하고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탄의 공작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기도하여라. 비츠카 이반코비치 양은 성모님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바치도록 끈질기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매 15단의 묵주 신공을 요구하셨어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매일 밤 가족이 함께 모여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또 매일의 미사야말로 그날 중에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셨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체성사에서 공경될 때마다 성모님께서도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고스파, 즉 평화의 모으신 성모님께서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평화는 오직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내적인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고 죄와 사탄을 멀리하며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봉헌해드릴 것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회개의 주요 방법으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의 고해성사를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금식 또한 메디고리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식은 회개를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은 기도와 금식의 가치를 망각하고 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전쟁이 중단되고 천재지변이 방지될 수 있단다. 가장 좋은 금식 방법은 빵과 물만 먹는 것이다. 메디고리에서는 대단히 많은 결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온갖 종교적, 직업적 배경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영혼의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서인도 제도의 대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곳 메드고리에서와 이전에는 다른 곳에서도 특별한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드고리에는 3번째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증표들을 목격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이곳에서 발현하고 계신 데 대해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본 기적들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신앙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성모님의 노력이라는 데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평화에 모이신 우리의 성모님께서는 전 세계에 걸친 징벌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 금식, 신앙 및 회개로서 이 징벌들을 피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발현을 보는 6명의 젊은이들 모두가 이 징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10가지의 비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성모님께서는 메디고리에서 처음으로 발현하셨던 장소, 즉 포드브로더산 또는 발현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남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표적은 메디고리의 발현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며 전 세계로부터의 많은 이들이 회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메디고리에서는 징벌에 관해 많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메시지의 핵심은 다가올 대재난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평화, 희망 그리고 자비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아직 회개하기에 늦지 않았다. 너희들의 미래는 너희들의 회개 여부에 달려있다. 전 유고슬라비아의 산악지대로부터 아프리카 대륙의 장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보내시어 인류를 위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루안다의 키베호, 아프리카 대륙 루안다의 키베호에서 성모님께서는 긴급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모친이란 명칭하에 성모님께서는 1981년 11월부터 키베호의 가톨릭계 학교에서 7명의 젊은 학생들에게 나타나시어 인류를 향한 호소를 되풀이하셨습니다. 성모님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발현하셨습니다.
7명의 젊은이들은 아나탈리 무카마 짐박가양, 마리클레어 무강가노양, 스테파니 무카모렌지양, 아그네스 까마가주양, 베스틴 살리마양, 엠마누엘 세가스타샤비, 그리고 알퐁신 무메레케 양입니다. 지난번 발현 때 성모님께서는 오늘 정오에 여기 기숙사가 있는 곳에서 다시 발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묵주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남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알퐁신이 키베오에서 마지막 발현을 본 것은 1989년 11월 29일이었습니다. 부타르 지방의 장 바티스트 가하마니 주교는 키베오의 발현들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현재까지 제1단계 인가를 발표했습니다. 즉 키베오에서의 공식적인 신심 행사들이 허가된 것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아주 신앙심이 강합니다. 이 발현들을 받기 위한 기초공사가 매우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어요. 성모님의 메시지의 내용은 회개, 기도, 그리고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발현을 받는 7명 중에 한 명인 엠마누엘 세가스타샤에 의하면 키베오에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죄인 뉘우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콩밭에서 일하던 그에게 발현하시기 전엔 엠마누엘은 비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의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고 묵주 신공 바치는 방법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당신의 고통과 일치되어 고통받는 것의 가치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을 개선하고 죄를 저버리며 우리 자신의 죽음과 세상의 종말에 대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린 아직 시간이 있을 동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며 악을 행하면 더 이상의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자신들을 스스로 밀어넣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기도를 하는 더 이상의 시간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엠마누엘은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며 믿는 이들과 아직 믿지 않은 이들에게 예수님과 성모님의 메시지들을 전하며 복음화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현의 결실들은 매우 풍부했습니다. 사제직 및 수도직의 지원자들이 늘었고 루안다 국민들 사이에 신심의 열기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발현의 결과로 이 나라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개의 메시지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나의 아들에게로 가는 길을 준비해주기 위해 왔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이해하지를 못하는구나.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딴 데 가서 방심하고 있다. 지나가버릴 이 세속 것들의 마음이 쏠려 있구나. 나는 이미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상실되는 것을 보아왔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왔다. 지구의 저쪽 편 한국의 나주에서 주님의 여종 성모님께서는 전 세계를 향한 엄중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신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주의를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하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로 집중시키고 계십니다. 아주 최근에 뚜렷한 하느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의 표시가 한국의 작은 도시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것은 1985년 6월 30일이었는데 이날 가정주부여 4자녀를 둔 윤홍선 율리아 씨가 모시고 있는 성모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1992년 1월 14일까지 도합 정확히 700일간 눈물과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염시태라는 명칭하에 성모님께서는 거듭해서 기도와 희생, 보석을 요구하셨으며 우리의 기도, 희생, 보석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은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지 말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나주의 메시지는 파티마와 아키다에서의 메시지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보석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통탄하고 계십니다. 저 수많은 자녀들이 죄악의 수렁 속에서 하느님의 의노를 사고 있구나. 하느님의 진노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벌이 무서워서 죄를 피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에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며 하늘의 불이 세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악습과 타락에 빠진 자녀들을 위하여 나는 끝없이 대신 고통받으며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천상의 것에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후회해도 이미 늦을 것이다. 인간과 인간을 통해서 벌이 내려질 수도 있기에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주에서 전 세계에 전달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낙태에 관한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어린 생명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형벌을 받아서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찢겨져 나오는 이 작은 죄 없는 생명들이 받는 고통보다 더 혹독한 고통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너무나 슬퍼하고 계십니다. 무지하고 무자비한 이 부모들이 자기들의 아기들을 죽이는 데 대해서 성모님께서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 아기들도 신성한 생명들입니다. 온 세계는 멸망을 향하여 맹진하고 있고 마귀들은 인류를 파멸시키려고 갖은 수단을 다 부리지만 일치 안에서는 반드시 승리함을 볼 것이다. 나는 나의 자비와 사랑의 승리로 세상을 구하려 하므로 너희가 신뢰심을 가지고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기도한다면 나의 성심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사랑과 염려로 가득 차신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하루속히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재촉하시면서 거듭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파티마 메시지의 성취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1987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의 주민들은 희망의 표적을 받았습니다. 천주의 모친께서 우크라이나 호로시프 마을에 있는 천주 성삼이 성당 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발현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던 그날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12살 난 마리나 키진 양이 학교 가는 길에 처음으로 성당의 발코니 위에 나타나신 성모님을 보았습니다. 이 소식은 급속도로 퍼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의 원형 지붕 위에 발현하신 성모님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1914년에 성모님께서는 우크라이나의 교회가 약 80년간 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의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숨어서 신앙을 충실히 지켜왔습니다.
요셉 테레일라는 이러한 역사를 보아온 산 증인이며 가톨릭 신앙 때문에 23년간이나 옥중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캐나다의 망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아주 먼 지역에서 온 이들을 포함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성모님을 보았고 또 성모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갖 종교적 배경의 사람들, 루터교, 유대교, 이슬람 교도들이 발현을 보고 개종을 했습니다. 요셉은 성모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여러 옥의 성지들에서 발현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는 러시아의 회개를 예언하셨습니다. 1917년 파티마에서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천상 어머니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긴급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너무 늦기 전에 통회하고 기도하기를 간곡히 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모님의 발현 역사 전체를 통하여 성모님께서는 같은 요지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장소와 발현을 받는 사람들과 문화적 배경은 다를지라도 성모님께서 천국으로부터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요 목적은 항상 같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우고자 하십니다. 우리들의 눈으로부터 비늘을 떼내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깨우쳐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들은 인류 역사에서 극히 중요한 이 시점에 처하여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복되신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통하여 주신 호소들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그 호소들을 무시해버리고 그에 따라 초래될 결과를 대면하든가 선택은 우리들 각자가 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너희 어머니는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가 기도의 생활을 할 것을 간곡히 청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지칠 줄 모르고 너희들을 부르며 너희가 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을 때에도 계속 너희를 부르고 있다. 떠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자식들 하나하나를 위하여 나는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너희에게 간청하건대 하느님께 너희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주는 메시지들을 실천하여라.